코로나가 결정 지어 놓은 환경을 살아가고 계시다 생각하나요? 아니면 코로나보다 더 높은 분이 이 환경을 결정 지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살아가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한 주간을 결정지어 살아오셨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여러분의 자유의지마저도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이 코로나 환경에 그 모든 것을 넘어 모든 결정권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 우리 안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으로 보는 것처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수도가 노마지요. 바울이 드디어 노마로 가게 됩니다. 그 일이 작정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작정되다가 decided, 과거형입니다. 비동사와 합쳐져서 사용된 것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기를 결정한 것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도록 결정되었다, 그것이죠. 누가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도록 결정했을까요? 그 결정권자가 누굴까요? 먼저는 신임 총독이죠. 그가 바울을 마지막으로 재판하면서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 신임 총독 결정 한참 이전에 또 누군가가 바울을 로마로 가도록 결정했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딱 2년 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천부장이 달려와 그를 건져냈잖아요. 폭력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자 부대 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가둬뒀잖아요.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하십니다. 스크린으로 봐줘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2년 전 바울을 향한 결정, 노마로 가는 것, 그 결정을 2년이 지난 이후 신임 총독을 통해서 바울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신임 총독도 아니에요. 환경도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코로나 시국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나? 네, 이런 결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또 이런 환경을 만나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관계를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도 결정하시나요? 네, 결정해 주셔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2주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그 어려움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기에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의 빛나는 인생들 후반부가 기다려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신학 개념의 예정론을 믿어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지었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결정해 놓으셨대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십시오. 4절부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결정하셨다고요. 그 결정이 험난한 시간 속에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렇게 결정지어졌다고요. 저는 이 예정론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전자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부품이 여기저기 조립되어져서 완성되어져야 할 물건들도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설명서대로 그 조립을 해갈 때 완전한 제품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벌써 아이폰은 13 버전이 나온대요. 저는 바로 그 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새 버전이 출시 안 됐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신 버전을 비싸게 샀지만 그 값어치를 다 빼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랫단계를 사용해 오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새로운 매뉴얼, 그것을 익히고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새로운 최신 폰을 구입하면 더 새로운 매뉴얼을 익혀가기를 시작해요. 그 결과 비싼 고가의 제품에 그 값어치를 다 뽑아낸단 말이죠. 더 폭넓게 그 제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돼요. 매뉴얼을 알면 알수록 말입니다. 최근 제가 한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직접 조립을 해야만 완성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름 손재주가 있다 싶어서 자신 있었죠. 물건이 도착했어요. 프로 제치고 설명서를 펼쳐놓고 하나 둘 조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순식간에 완성이 다 되어 갈 즈음 이런 이쪽과 이쪽이 서로 잘 맞아지도록 앞구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홈이 뚫려 있는데 거기를 피스 하나로 딱 박으면 완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리 맞추려 해도 홈과 홈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어긋맞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서를 보고 봐도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본사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구나. 따지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과정에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 풀어헤쳤어요. 그리고 다시 설명서를 보고 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비교해 가면서, 특별히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 그림대로 하다 보니 초반부에 제가 하나를 거꾸로 뒤집어 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틀렸던 거죠. 그것 때문에 어긋맞았던 거예요. 결국 완성이 되어 그 제품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는데요, 당신의 매뉴얼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요. 설명서를 알면 알수록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누가 자기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우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앞구가 맞지 않아 뒤틀린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좌충우돌 하였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더 정확하게 알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2년 전 감옥에 있을 때 천부장이 부대 안에 가두어 놓았을 때 그때 그 밤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해 줬다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해 줬다고요. 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바울의 만남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 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바울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자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가 믿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났잖아요. 그러니 한참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2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듭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려놓으신 결정, 그 결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좀 막연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래요. 이방인의 사도란 바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래요.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되자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뚜렷하게 그 지역이 로마인 것까지도 알려줘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알려줘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더 구체화되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저 콧물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저 제가 구원받은 것, 그것 자체로도 너무너무나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재차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결정 지웠어.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역시도 너무 막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 어떤 일에? 어떻게?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자 기도원에 찾아가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나 봐요.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해석해주는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손을 얹자마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방언으로 그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너무 막연해요. 부름은 받았다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차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 설명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임을 알게 되었죠. 북촌교회로 와서 지금 담임 목회로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거듭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는 북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꼭 필요를 채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 후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에요. 잠시 스크린으로 가사를 한번 봐줘 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결정해놓고 어느 시기에 여러분과 저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바울에게서 보듯 그저 지음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뒤틀리고 왜곡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는 지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되 어느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용 설명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뒤 가사를 보면 그래서 다시 우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후렴 가사를 보시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라고 나옵니다. 주저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저함이 없는 발걸음, 용기가 있는 발걸음, 담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그 결정대로 뚜벅뚜벅 땅을 정복해 가게 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해, 거듭되는 예배를 통해 이 10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을 거듭 만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용 설명서를 알아 우리 역시도 거침이 없는 발걸음, 주저함이 없는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바울을 누구 손에 맡기는지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먼저 사도 바울이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지는 듯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에게만 사도 바울이 맡겨지지 않아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절. 가로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할 때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에게만 맡기지 않고요, 바울을 마가에게 맡기고 아리스다고에 맡기고 있다고요. 여기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에게 바울을 맡겨요. 또한 누가는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면서 동시에 의사예요. 의사에게 바울을 맡겨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간 저자 누가에게 맡겨서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이루어가는 일들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만나게 하여 그의 삶을 성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의사였다고요. 2년 동안 바울 감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몸이 많이 상했을걸요? 그를 치료하고자, 그를 돌보고자 하나님이 의사의 손에 바울을 붙여줘요. 그 의사 누가가 바울이 가는 로마까지 함께 가요. 그것은 곧 바울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바울의 건강을, 생명을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인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용 설명서를 깨닫게 했어요. 그 결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자,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이 되게 한단 말이죠. 물론 성경은 66권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는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 저자는 원저자가 아니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하나님을 붙여주셔요. 그분께 여러분과 저를 맡겨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 되게 하고 성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고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올로 목사님 1기 사역이 마치고 제가 2기 사역으로 3년 사역하는 과정 속에 북촌 주민 가운데 매우 극소수가 교회 안에 열매로 맺어졌지요. 최근 그분이 저랑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지? 네, 이 자리에 계셔요. 그분이 혼자 오시지 않고 또 옆 집에 살고 있는 분과 함께 오셔요. 이분은 이미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훈련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점심으로 주는 간식을 들고 이 동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간식을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그분의 표현이에요. 한 하라방을 늘 찾아간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불교 신자여서 전혀 들으려 하지 않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설득해서 이제는 듣기 싫지만 그래도 귀를 열고 총종하는 자세까지 취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올 거니까 기대하세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그분들과 함께 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두 분이 너무 귀해요. 특별히 저의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은 이 어르신이 너무 귀해요. 이분 느지막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한평생 주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분이어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들 어떠합니까? 이분의 이 생애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성경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의 입술에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통해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성경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의사를 붙여주셨다고요. 의사를 붙여주어 그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는 내내 그의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요.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때가 훨씬 더 후유증이 심하다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어떠세요? 2차 접종해본 분들 정말 통증이 훨씬 더 심했나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덜 그러는데 모더나랑 화이자는 1차 때 그 항체가 생기기보다 2차 때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 훨씬 더 몸이 힘들다네요. 큰일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2차 접종을 해요. 내일 모레는 저희 교회가 속한 제주노회 정기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은 제가 수요예배로 설교를 감당해야 되는 날이에요. 들어보니 맞은 당일 날은 안 아프대요. 그 이훗날 저녁 시간대부터 아파오기 시작했대요. 큰일 났어요. 제가 저녁에 수요 설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목회자.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설교 대타 찬스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몸이 아프거든 저를 사용하래요. 장로님 그래도 될까요? 또 한 분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반드시 연기하래요. 예배에 결코 지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를 연기하래요.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강 목사님, 2차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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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접종을
혹시 수요일 설교 준비하고 계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 편하게 맡고요. 그런데 제게는 그런 염려보다 더 큰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는 사역의 길, 전도사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까지 20년째거든요. 이 기간 내내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주의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프더라도 주의를 비껴가면서 아파요. 내일이 주일이면요, 오늘 아팠다가 오늘 완쾌돼 버려요. 당신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제가 허리가 좀 약했거든요. 가방 공장에서 시다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허리가 굽어서 허리가 약해요. 그래서 목회하는 내내 허리 때문에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고 눕지도 못했었거든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요, 그 허리마저 다 나아버렸어요. 물론 제가 모든 사람의 기준 될 수 없겠죠. 그러니 저처럼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셔요. 바울처럼 나를 만나고 내가 세운 결정, 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의원을 붙여서라도 그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저자 누가만을 바울에게 붙여주지 않고, 의사만을 바울에게 붙여주지 않고 또 한 명을 붙여줘요. 그는 아리스타고예요. 이 아리스타가 누굴까요? 우리 지도를 잠시 볼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들렸습니다. 왼쪽에 보면, 여러분 편으로 왼쪽에 데살로니가 있죠? 그곳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를 만났어요. 거기서 복음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가 바울을 따라 중간 에베소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로 오게 돼요. 에베소가 보입니까? 중간 정도에. 그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뜨겁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아데미 여신이라고 엄청난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아데미 그 여신의 그 명예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그 일들로 아데미 신상의 형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직업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피해를 얻게 되었던 거죠. 이들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바울을 잡아 해를 가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놓쳤어요. 대신 누구를 한 명 잡았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타고예요. 그가 그들에게 잡혀서 바울 대신 해를 당해요. 그 해를 당한 뒤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작별 인사를 하는 시점에 모든 사람이 웁니다. 바울과 헤어지기 싫어서.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마지막 고별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른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기를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 에베소 사람 바울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왜 죽음의 길로 가냐는 거예요. 바울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이자 그들이 바울을 배웅해요. 그 배웅하는 사람들 속에 아리스타고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리스타고는 배웅만 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요. 그도 바울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울이 폭력에 연루되어서 갇혔어요. 그때 2년간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 주변에서 맴돌면서 바울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로마로 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요, 그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아리스타고를 표현할 때 나와 같이 갇힌 자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아리스타고가 바울 곁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바울 위대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큰 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처럼 보일 수 있었던 바울, 그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어디까지나 함께 동참하려고 했던 바울 곁에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이 성경 당시 로마는 땅끝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할 때 그 땅끝이 로마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되어져요. 그러니 성경의 개념의 땅끝은요, 로마라고요. 바울이 로마 땅끝까지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 혼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곁에 아리스타고와 같은 동역자들이,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북촌교회의 역사를 볼 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아리스타고로 하나 되었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졌고, 그때 지금의 이 건물도 세웠던 곳이죠. 물론 지금은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특별히 창에 저 코팅지도 거의 벗겨져서 조금은 허스름해 보이지만 그 당시는 멋들어진 교회였던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한때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가 아리스타고로 끈끈하게 하나 된 결과 이런 멋들어진 건물과 그런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그 역사 가운데 한때는 성도와 목회자 간에 아리스타고 되어짐을 원치 않았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심각하게 약해졌을 때도 있었어요. 교회가 텅 비어져 갈 때도 그래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리스타고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킨 분들이 있었기에 북촌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재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기 사역으로 제가 부임을 받아 교회 초청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서 제가 몇 개월간 교회 밖에서 보내야 했었잖아요. 한 1년 안식년처럼 여기자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려고 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요. 왜 젊은 목사 불러다 놓고 저렇게 시간 낭비시키느냐. 그런 말이 계속해서 가슴에 박혀요. 더 견디다 못해 제가 인터넷 목회자 구직란을 보면서 거기를 서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북촌교회 가운데 저에게 아리스타고 되어준 성도분들이 그때는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시점에 북촌교회 성도님들이 아리스타고 되어지기를 자청했지요. 기도 모임을 만들었지요. 함께 하나 되어서 뜨겁게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닫혀 있었던 분들이 열려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리스타고 되어지기 시작하자 막혀 있었던 분들이 열려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 되어지는 끈끈함으로 불이 붙자 드디어 교회가 열려져 가기 시작했다고요.
교회 흥망성쇠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아리스타고 되어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짧게 갈 것인가, 멀리 갈 것인가, 단기간 사역으로 끝날 것인가, 그의 영향력을 멀리 가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아리스타고 되어짐, 그것에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회로 3년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의 아리스타고 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도 여전히 저에게 아리스타고 되어져 가고 있나요? 그것이 오늘의 북촌교회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북촌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족장시대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의 영향력을 멀리 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에 대해서 끝나버리나요? 아니요. 이삭의 대로 넘어가요. 그 아들 야곱의 대로 넘어가요. 그 아들 야곱에서는요 12아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12아들은 나라를 이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대해서 그 일들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그것을 대물림하고 또 그 손들이 대물림해서 그 영향력을 멀리 가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되게 하는 그 기적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빚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매뉴얼을 갖고 계셔요. 그 매뉴얼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긋맞는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멈출 수 있어요. 톱니바퀴가 악구가 맞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되 더 깊이 거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의 결정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성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큰 영광,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